오늘은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새벽에 즉시 의결해서 빌라도에게 넘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본래 산헤드린 공회법에 의하면 국가적인 재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새벽에 회의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형을 선고할 때는 24시간의 유예를 두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흥분해서 잘못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즉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의 고발장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들의 고발장의 목록에는 먼저 선동죄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백성을 미혹해서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납세 거부죄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소유죄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에 걸쳐서 수많은 백성들을 몰고 다니면서 민심을 소동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오히려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몰고 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병을 낫고자 해서 또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로마의 가이사를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소유하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은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나를 향한 그들의 고발은 전부 다 모함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왕인 것은 맞지만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의 영혼과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냥 세상 나라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더욱이 왕은 왕인데 이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빌라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말하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이것은 사형받을 죄가 아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추가 고발을 합니다. 이런 고발 저런 고발 막 얘기해요. 하지만 그들의 고발은 누가 듣더라도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거짓이었고 모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말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본문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각종 억울한 누명과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반론이나 반박도 하지 않으시고 또 이것이 불법 재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것을 빌라도는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이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체념 때문에 침묵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라도 만약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풀려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를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빌라도가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신다면 예수님을 무죄 석방해 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기꺼이 대속 제물이 되기로 이미 마음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그런 확실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지난밤 품 이야기를 하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 특별 사면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하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지금도 여러 국가에서는 어떤 특별 법정 공휴일이나 특별 기념일에 죄수를 특별 사면시켜주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이고 체포된 바라바라하는 강도를 예수님과 같이 세워놓고 백성들한테 누구를 살릴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라바는 일반 잡범이 아니고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도질을 많이 했는지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유명한 죄수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아주 악명 높은 죄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죄수였어요. 살인범이었습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당연히 무리들이 예수를 살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빌라도의 착각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막 충동해가지고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요구에 허가 찔린 빌라도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빌라도가 말합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냐? 하지만 군중들은 십자가의 형에 합당한 어떤 제목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외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Crucify, crucify.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풀어줘야 되는데 무리들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게다가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재판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예수를 무죄 방면했어야 했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소리치는 광란의 무리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만약 빌라도가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란이라도 날까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통치력에 문제가 있다고 로마 황제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책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칠 것을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선고를 했고 예수를 이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넘겨주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채찍질은 40대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정들은 유대인의 그런 규정을 지킬 리가 없죠. 더욱이 로마인들은 채찍질할 때 두 손을 이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말뚝에다가 두 손을 묶은 다음에 두 사람이 양옆에서 번갈아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채찍은 몇 갈래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이게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피하 조직까지 상하게 되고 막 하얀 뼈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채찍질이 계속될수록 살점이 뜯겨져 나가면서 피가 막 낭자하게 흐르는데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는 맞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 후에 숨을 거두고 심지어 일주일을 견디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빌라도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판결을 하였고 그 결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유익과 미래와 출세를 위해서 정의를 버리고 불의의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는 만고의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불의의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사마리아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소환을 받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나의 정치 생명도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쓸쓸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자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책임 우리가 다 질 테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질 테니까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로부터 37년 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또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살해되고, 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어하며 산 것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직접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일반 처형법은 뭐냐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통대로 만약 산헤드른 공예가 그 전통대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돌로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자기들한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싫은 거죠.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직접 죽이면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빌라도한테 넘겨서 로마의 사형법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백성들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죽이지 말고 빌라도한테 넘겨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고 이렇게 의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달아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렸으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실상은 누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는 성경의 분명한 예언이었고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 곧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의 고통과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의 심판을 당하셔야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복이다. 이 세상 복은 잠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만 구원의 복은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 위해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날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날 위해 침묵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의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합당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또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과 선포가 날마다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날마다 주님의 충만한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심판을 받으신 죽임당하신 우리 어린양,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은 찬송으로 성축하고 더 깊은 감사로 찬양하고 더 큰 존귀와 권능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신자다운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날마다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